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설교와 새벽 예배, 그리고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카톡방의 설교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어플라이하는 것도 다 잘못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적용해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 두 가지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들의 신앙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또 한 가지, 이들의 신앙 안에는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미 옛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1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헛되이 적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그러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복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는 알아, 나는 믿어 그러면서 정작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죽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거 뭡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서로 팔을 나누었죠. 서로 막 싸웁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 성찬식, 이 성찬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서로 부자들이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 먼저 먹지 못하는 성찬식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아주 못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들은 인간의 영혼은 부활을 하지만 인간의 몸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 굴속이나 아니면 땅에다 묻죠. 그리고 다시 가보면 다 흙으로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지만 불멸하지만 육신은 몸은 다 썩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도 영혼은 부활을 하지만 몸은 부활을 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너희가 만져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몸이 부활을 하셨어요.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모든 초대교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베드로부터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봤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봤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심지어 5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에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도 담에게서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영혼의 부활만 믿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다. 어차피 몸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영혼만 부활을 하니까 영은 깨끗해야 돼. 영은 신령하게 살아야 돼. 영은 거룩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육신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썩어질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5장에서 보았던 성적인 범죄를 이 교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교회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뭔가 꾸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부활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죠. 빌립보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다.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 부활의 몸의 부활이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죽을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분멸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달라지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먼저 흙으로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안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인간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만 살리시겠어요? 몸도 살리시겠어요?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죽음도 없지만 슬픔도, 눈물도, 병도, 어떤 것들도 다 없어요. 나쁜 건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갔을 때, 죽기 전에 우리가 아주 건강했을 때 그 몸을 다시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완전한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튼튼한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토막 내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을 둘 다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100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뒷면은 없어요. 앞면만 있어요. 그거 어디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믿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부활까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담은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끊어버리죠.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었으면 끝인데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그린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가르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예요. 썩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몸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하실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도 믿는 분들이 있는데, 부활은 좀 믿기 어렵다, 부활은 좀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리 태국 선교팀이 이번에도 복음을 전파라 하지만 그거 다 헛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분들 다 헛된 죽음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4절, 58절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수많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은 것을 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 아시죠?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 그것들을 내가 잘 진짜이고 가짜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그 진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있는 잣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야지만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간다면 과연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십시오. 그래서 무슨 정보를 듣든지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는 거나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해서 믿는 패러다임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나의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믿음은 진리를 이해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십자가의 복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처음 들었을 때 이해되어졌나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해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뭔가가 우리는 그 전에 뭔가가 깔려져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게 진리죠.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녀 같아요? 내가 자녀 같습니까? 저 사람이 자녀 같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진리를 들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 같지 않아요. 특별히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내가 자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코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이 소리가 들려요. 그때마다 우리는 휙 넘어가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 믿는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네. 그런데 그 내면의 그 소리를 떨쳐버리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다 보면 자녀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이 소리가 먼저 내 안에 들리죠.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죄를 지어도요. 아 내가 자녀인데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자녀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기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리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매일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나 부활이 완전히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나를 믿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회생했다가 제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회생했다가 다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부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활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부활을 보면 예수님 믿겠다 그러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다고요.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부활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학생이 수년 동안 알바를 합니다. 그로서리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험을 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큰 기업에 딱 붙었어요. 다음 달부터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이 사람이 알바를 계속해야 돼요. 렌트비도 내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알바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알바를 했던 것과
대기업에 이제 합격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대기업에 다니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알바를 하는 그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전에는 알바를 하다가 진상 손님이 오면은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 받아요. 저 사람 또 왔다. 또 왔다.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은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저거 시킨다고. 그런데 대기업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아직 다니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대기업에 붙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이제 한 달이나 남았는데도 알바하면서 그것 때문에 진상 손님이 와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켜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믿으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땡겨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은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정말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달라진 인생을 다시 세팅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알바생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진상 손님을 만나는데 달라요. 고난을 이해하는 게 다르고요. 어려운 일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또 달라지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활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거예요. 58절은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게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해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을 짜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너 계획 잘 세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치 있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플랜이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보자 그랬는데 보여드릴 수 없으면 우리들은요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 일을 많이 할 때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속에 들어가서 신령하고 거룩한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요. 가정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요. 회사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있는 한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일을 하는 그 목적은 달라야 돼요.
그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달라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가장 먼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고난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져야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경험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생겨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러나 이게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사십시오. 부활을 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부활을 살게 되고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하나시학교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과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요,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을 설득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친 부활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해 갖고 믿는 것은,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형제 자매가 사랑하기가 어렵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가 알게 되고요, 비로소 내 손과 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모든 진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싶죠.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을 땡겨와서 내가 지금 맛보고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짜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우선을 가지고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신앙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